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오니. 아멘. 제가 이제 어스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2달이네요. 그죠? 그리고 어스틴으로 이사 온 지가 1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드는 가장 큰 생각은 이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 교회의 목회자로 저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 교회의 행복한 성도들로 우리 모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만 그 말씀에 합당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바로 그러한 책이기에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나눠야 되겠다, 이 강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설계도와 같은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잘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이제 이곳이 아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좋고 기뻐요. 본당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비록 그렇지만 너무 예쁜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제 마음이 참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저에게 묻는 분들에게 교회 본당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라고 사진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너무 예쁘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도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예쁜 예배실, 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모양이 보여주는 그런 예배당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기들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만족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가는 교회가 되고 만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정신 차려라, 너희가 그 예쁜 예배당에 들어가서 드린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 그거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정신 차려야 한다.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너희들이 집중해야 한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건물, 좋은 시설이 아닌 좋은 성도들의 모임, 그죠?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를 꿈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저 좋은 예배당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지난 주일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을 나누었습니다. 2장 10절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서론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괴괄적으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이 1장 1절을 읽었더니 1장 1절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신자는, 보내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그 뒤에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편지하노니라고 쓰고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편지다. 조금 더 제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문학적 양식은 바로 서신이다, 편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먼저 개괄적인 근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편지를 쓰는 데는 그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겠죠. 그죠? 편지는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편지에 답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에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내용을 기록해서 보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보냈더니 그 친구도 말씀을 보냈더라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딱 보냈더라고요. 자, 이러한 말씀을 주고받는 내용들을 제가 왜 보냈고 그 친구는 왜 보냈을까요? 지금은 조금 왜 보냈을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정황을 이해하면 이 편지의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신학교 이제 입학해서 신학교를 막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 친구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도와주신다. 너를 은혜 가운데 이끄신다. 라고 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적었더니 그 친구는 그래 고맙다 친구야. 내가 네가 보낸 편지에 큰 힘이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내가 더욱더 믿고 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 내가 붙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실 줄을 내가 믿고 감사한다 하고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이제 정황이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냈더니 친구가 이런 답장을 보냈는데 재수하고 있는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보냈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한다 하는 답장을 보냈다
하는 것을 이해하니까 이 말씀이 더욱더 온전하게 파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그 시대적 상황, 정황, 배경을 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해를 따라서 목적을 잘 파악하기만 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과 배경, 정황,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면 이 에베소서가 더욱 선명하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에베소서를 읽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그 당시의 정황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죠. 예.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죠. 1차 때는 가까운 지역, 2차 때는 훨씬 더 넓은 지역, 3차 때는 그 넓은 지역, 2차에 전도했던 지역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4차는 이제 로마로까지 가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9장을 잘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잠깐 들러섰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와서 약 3년간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장, 16장, 19장이 1차, 2차, 3차거든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13장 때 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16장 369죠. 16장이 떠날 때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되고 19장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18장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말미잖아요. 그 말미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이제 19장 3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들러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하던 패턴대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은 믿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은혜 가운데 나오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기 싫어해서 거부하게 되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아내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에베소 지역에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제 마찰이 생기게 돼요. 왜 마찰이 생기게 될까요? 에베소는 당시에 엄청난 대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정치와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친절하게도 빨간색으로 에베소 지역이 어딘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죠. 밑에 오른쪽 제일 아래에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자, 이곳이 바로 지중해 큰 바다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와 에베소 사이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지금 빌립보 갈라디아 사이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 카스피해가 있죠. 오늘날로 지도로 따지면 저 빌립보 갈라디아 저 사이가 바로 터키 지역이고 고린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이렇게 있는 지역이 바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오른쪽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항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신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전의 이름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신 아데미 신전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전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후원으로 세 번째로 지어진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는 기둥의 높이가 2배나 컸고 크기는 4배나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고대 시대에 이 신전을 만들 수 있었을까 상상치 못하겠다 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큰 신전이었습니다.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높이가 18m에 이르는 127개의 기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없어졌죠. 지름 2m 되는 돌기둥 하나만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거죠. 아데미 신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들이, 종교적 영향력들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드디어 그 아데미 신상을 보여드릴게요. 아데미 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희한하게 생겼죠. 자, 인간이 상상력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어떨까라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자녀들을 많이 낳을수록 고귀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죠. 왜냐하면 아기를 낳다가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고 아기도 너무 쉽게 죽는 그런 시대였을 테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다산을 할수록 위대하게 되는 거죠. 풍성함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놓고, 이 아데미 여신이 바로 다산의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풍성의 신이다. 우리가 이 아데미 신을 잘 섬기면 풍성해지고 풍요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자식을 잘 먹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잘 먹이기 위해서는 젖을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상에 지금 가슴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습니까? 예, 이게 풍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아데미 신상이었어요. 이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큰 신전을 만들어 두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앞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23절을 보면 소동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소동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니까 은장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파는 큰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야, 내 사업 망하겠다. 이렇게 자꾸 복음 증거하고 그 우상이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신상에 큰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켜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고소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려고 바울을 그리고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죠. 붙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소동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베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3년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언제나 교회 개척이 그리고 여러 교회를 돌아보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후에 마게도냐와 그리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했지만
바울은 이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교회는 작고 미미하며 초신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과 같은 아데미 신상과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이단들, 기독교의 이단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린 신자들이 마치 어린 양들처럼 여겨지는데 쉽사리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기적인 전도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양떼를 약탈하는 흉악한 이리들이 나와서 이 어린 양들을 막 잡아먹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 가운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 이리들이 나타나서 우리 어린 양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가 너무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네가 생각하듯이 그 교회가 항상 위기에 있는 것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이 목적과 능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신자들에게 바른 교리와 거룩한 삶을 일깨움으로써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바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편지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 6장의 짧은 편지이지만 이 6장의 편지 속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하며 풍성한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장 가운데 참 재밌게도 앞에 3장은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3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3장까지는 복음 이야기,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면서 교회를 얼마나 다양하고 빛나는 색채인가, 그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장 11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1장 22절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의 충만입니다. 2장 10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2장 15절에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2장 19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2장 21절 22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3장 6절에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의 연합체입니다. 3장 10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4장 12절 1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몸입니다. 4장 13절에 온전히 성장한
한 완전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3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유적으로 부부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5장 30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회는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이자 군사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바로 이렇게 빛나는 색채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며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안타깝게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가시다가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시다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왜 싫으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목사로서 제가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교회 말고 본인이 그렇게 사람을 겪으면서 느낀 그런 상처에서 나오는 그런 교회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좀 마음에 새기시고 좀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지 사람을 믿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서 좀 교회를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을 자꾸 강요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좀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한번 나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드렸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해 보면 사람들이 다르게 느껴져요. 교회가 다르게 느껴져요. 자기도 자기 마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들어오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 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이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에베소서를 찬찬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그대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교회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함께 그렇게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